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13장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연회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신데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목은 사랑은 넘치고 넘쳐야 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은 넘치고 넘쳐야 합니다. 부족하면 안 되겠죠? 사랑은 넘치고 넘쳐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도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은 곧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1을 꼽는다면 사랑이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어떤 때는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교회를 나름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교회만큼 사랑이 많은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관을 봐도 교회만큼 사랑이 넘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해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해를 풀어주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을 쓰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을 씁시다. 네,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죠. 사랑과 선한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금년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잘 모르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자꾸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다,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뭡니까? 13장 1절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어떠하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별로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두말할 것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사랑이 필요하죠. 직장에도 필요하죠. 사회 속에서도 필요하죠. 형제 간에, 교우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싸움도 멈추게 되고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넘치고 넘쳐야 된다. 시작. 사랑은 넘치고 넘쳐야 된다.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인색한 것이 정상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사랑이 전제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분량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메말라 가고 있는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꼭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 통해서 보면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사랑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이 넘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랑의 기능이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있고 넉넉하면 잘 덮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잘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많이 있으면 이 사랑의 기능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능이거든요. 있지만은 실제로 잘 안 보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남녀간에 서로가 사랑하면, 저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콩깍지가 심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잘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허물도 잘 안 보이고, 그죠? 결점 잘 안 보이고, 그냥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남들이 보면 좀 허물이 보이는데 본인들끼리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게 되면,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상대방의 결점과 허물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으면 싹 다 덮여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약 중에서 여러분들 피부가 가려우면 이제 그 병원에 가면 처방을 해주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이 피부병이 빨리, 우선에 그냥 너무 가려우니까 빨리 낫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조금 천천히 낫게 해줄 것이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은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약도 있고 저런 약도 있어요. 근데 그 약 중에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연고가 있습니다. 그 연고를 피부 가려운데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걸 직방이라고 그래요. 직방. 그냥 바르고 나면 금방 언제 가려웠듯이 그냥 가려움증이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덮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메말라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싫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딱 덮어버려가지고 모든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서 다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길 왕산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다. 시작. 사랑이 먼저다. 시작.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먼저고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랑을 품고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갈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단 말씀이에요.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론만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가 자동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사랑을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험해야 돼요. 많은 체험을 할수록 결국은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목욕탕으로 따지면은 가족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족탕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허물을 있습니까? 허물이 보입니까? 허물을 논합니까? 가족탕에 들어가면 다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그게 가족탕이에요. 대중탕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앞세우고 잘했어 틀렸어 왜 저래 색안경을 끼고 이런 단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단어보다는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이해해, 기도해야지,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단어들이 교회 속에서는 많이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대가 되면은요, 색안경을 끼게 되고 그냥 평가를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판단을 앞세우면 숨막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딱 긴장해가지고 다 교회 하나님 앞에 오면 다 풀어놓고, 할렐루야,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그것이 흠이 되지 않고, 만약에 교회가 판단을 앞세우게 되면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 특히 교회 속에서 숨을 못 쉬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고통받는 것만 해도 힘이 드는데 교회마저, 교회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죄 있는 자가 모이는 곳이고, 할렐루야. 자,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주님이 찾아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 이름 그 자체가 구원이고 죄를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시 드리면 교회는 사랑이 많이 있고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많으면, 사랑이 충만하면 교회가 그래서 덮어주고 덮어줘서 은혜가 된다. 이렇게 은혜의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교회 가면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 스트레스를 왜 교회 와서 받습니까? 세상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교회에서는 스트레스가 풀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왔다 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서,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이 많으면 얼마나 허물이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들 여러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도 저 정도 저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라도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결점과 허물을 우리가 싹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 내게 죄를 지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한 7번 정도면 용서해 주면 될 것 같습니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18장 21절의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7번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 용서해 주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다 용서해 주라. 다 덮어주라는 거예요. 용서에는 횟수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7번이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이 말씀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줄 수 있는 무한적인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엔 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욕심도 없이 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덮어주게 해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은 덮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묶어주는 기능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띠라는 거예요. 띠. 사랑은 띠. 묶는 띠가 뭡니까? 묶는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드라고 나와 있어요. 본드가 뭐예요? 붙이는 거잖아요. 본드. 또 영어 성경 다른 번역을 보면 바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바인드가 뭐예요? 묶는 거예요. 묶는 거, 철하는 거, 정리해 철하는 거. 그걸 바인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은 띠. 그렇게 띠로 번역을 한 거죠. 띠. 묶는 것은 꽁꽁 묶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묶으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 된다는 그게 뭡니까? 묶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묶으려고 그러고 하나가 되려고 해도 꽁꽁 묶여지지 않는 그 비밀이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묶여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을 하지 않아도 꽁꽁 묶여지고 똘똘 성도들이 뭉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띠로 꽁꽁 묶어지게 되면 잘 풀리지 않아요. 본드와 같이 딱 붙어 있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넘치고 사랑이 많은 성도들은 한번 만나면 그냥 헤어지기 싫어하고, 한번 만나면 떨어지기 싫어하고, 성도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묶여 있으면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 때문에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 사랑 많이 받았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하지요? 주님 사랑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우리가 많이 받으며 살아왔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시면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사랑으로 묶여진 사람들이고 또 더욱 단단히 우리는 묶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묶는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나는 묶는 은사를 가지겠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묶는 거예요. 해치는 은사가 아니라. 그걸 은사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잘 묶어요. 그죠? 그 사람이 가면 잘 묶여져요. 예? 단합이 잘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묶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은사예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있으면 된다. 사랑이 넉넉하면 다 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또는 물질로 묶여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똘똘 뭉치겠습니다. 묶이겠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또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 찬양이 생각이 나가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막 찬양 생각이 막 나서 마음이 좀 적할 때도 그래서 나누는 게 아니라 묶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보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사랑이 없다면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능력보다도 위대하다. 믿으시죠? 그게 그 힘이란 말이죠.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은 사랑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넘쳐서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랑을 전제로 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선한 일을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해서 믿으려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험악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내 심령에 채우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깨달아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사이즈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넘치게 받으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힘을 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속으로 늘 들어가려고 세상 것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결국은 사랑이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결국은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냥 빌딩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만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고 심령이 편안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신앙과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지금 얘기하는 이 시대잖아요.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수가 있어요. 아시지만. 근데 신앙의 완성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오늘날 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우리는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복을 많이 주셨지만 하나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앞으로도 많은 복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아무리 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길 원하니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막힌 거 다 열어주세요. 인권의 복도 주시고 다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치게 되면 여러분, 교회 세우신 사역자들 또 목사 여러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으면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고 있으면요, 다 그냥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사사건건 이게 딴지가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점이 많잖아요. 완벽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도와주시고 사랑의 기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건강해야 되고 목사의 영성이 발라야 되고 목사가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이 담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돕는 것 중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기도로 돕는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랑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붙들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세상 무슨 욕심 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래서도 울고 저래서도 울고 이렇게도 안타깝고 저래도 안타깝고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몇 분이 또 새가족이 빠진 분이 있으신데 여러 형편들이 있어요. 문자, 제가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다고 문자도 오시고 이렇게 몇 분이 그랬는데 제가 그분들의 형편을 잘 알아요. 예, 잘 알아요.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개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제가 드리진 않지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는 이래도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두고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 잘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상달되도록, 또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쳐서 가득 채워져서 어떤 때는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막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비생산적인 거, 엉뚱한데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에너지가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의 기도로 주의 종을 도와주고 막아주고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더 힘을 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형제를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 패밀리란 말이에요. 성도는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다. 시작. 우리는 가족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자매들이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떻게 그냥 온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관계인 걸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혈액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RH-형도 있고 뭐 플러스형도 있고 그런 피를 나누는데 우리 형제 예수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은요 피가 똑같아요. 예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J형이라 J형인 거예요. 한 피를 받은.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할 때 뭐 판단해서 사랑합니까? 형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뭐 따져서 그놈이 좀 저거 해도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저는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지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돌고 있어요. 그러므로 잘 순환이 되지 않고 있다면 잘 순환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전이 끼거나 혈액에 돌이 생기거나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잘 안 되면 내 몸에 예수의 피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가 부족하구나. 예수 피가.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수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를. 그래서 수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 피가 수혈이 되는 것이지 세상의 바늘로 찔러가지고 수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특한 피잖아요. 그래서 채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은 멈추어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감동되고 어떤 때는요 힘이 막 될 때가 있어요.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목사를 힘이 나게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 전하고 날 때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은 잠깐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설교를 딱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번뜩 번개와 같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몰랐죠. 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람한테 사모님 의논할 게 있으니까 전화 좀 주세요. 전화 좀 통화 언제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는 그 얘기 듣고서 사모는 교인이 말이죠. 전화 통화 좀 해요. 이러면 겁나.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래서 에라 그냥 어차피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얼른 전화를 했대.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번뜩 생각이 나서 이건 성령께서 감동 주시니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했던 가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열매가 오늘 떡국떡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 드리게 된 그런 배경이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도 다가오고 하는데 떡국떡을 이렇게 드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관씩
한 관씩이면 꽤 많은 분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랑의 떡국입니다. 그거에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보다도 사랑이 최고고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찬 얼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다 이쁜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얼굴은요 언제나 보기 좋은 얼굴이에요. 그런 얼굴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을 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으로 금년 한 해 힘이 들어도 사랑으로 선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는 힘을 써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